말씀 봅니다. 시편 23편. 성경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합독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할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복음이 각인된다는 것은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복음이 각인된다는 것은 내가 문제 해결 받았다고 복음이 각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포럼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것이 복음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게 포럼이 되어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강단의 말씀이 나를 인도받지 못하는 말씀이 되고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해도 강단에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된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고. 그런데 복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 초등학교 유년중학교한테도 가르치면 이거는 압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 퀴즈 내가지고 맞추라면 다 맞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알고 있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기도가 되고 그 아이들이 학업이 되고 그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응답을 받고 가문과 가정과 상관없는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성인이면 누구나 복음 전할 때 영접시킬 때 그리스도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뭐예요? 사단의 머리와 권세를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이에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누림의 길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안 되죠. 제사장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것이 제사장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잘 희미하고 교회를 안 다녔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희미하고 영적인 문제가 희미할 때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복음에서 그리스도를 못 찾아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27살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어요.
그게 종교와 같거든요. 그게 뭐 주문이랑 같이 맨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거지. 솔직히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왜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해보면서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좀 고등학교 때 우리 큰누님이 시집 가셔가지고 이제 해방이다 하고 놀러 다녔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또 청년 때 조금만 하면은 회장시켜주고 총무시켜주고 그랬어요. 고신에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복음만 몰라. 신기하잖아요. 복음만 몰라.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우리 가정에 왜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는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 짓을 하느냐. 종교적 열심으로만 살아. 그리고 뭔가 또 내 열심이 안 되면 부족한가 보다. 성경 퀴즈, 암송대, 찬송가 경연대, 체육대, 오만 것 다 하고 오만 것 준비 다 하고 하는데 신앙생활에 성숙이 안 돼. 깊은 상처 치유도 안 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요, 더 딜레마에 빠지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10년 전에 받았던 15년 전에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지금 누리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전해봤어요. 전했는데 진짜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흑암이 꺾인 거예요. 여러분 이 흑암이 꺾였다는 말은요 어떻게 알면 여러분이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생전에 복음 안 받을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 앞에 영접하고 눈물 흘리고 꼭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복음 받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교회 나오고 꼭 우리 명지혜 권사처럼 눈물을 흘리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영접을 했다니까요. 대학 청년부 우리 다락방 할 때요. 구인 예배 할 때요. 종미 권사 따라와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그때부터 지금 7, 8년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예비된 제자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정말로 복음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아는 거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 몰랐다가 아는 거 얘기한 거예요. 뭘?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가 왜 왔냐? 하나님 떠나서 왔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선지자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귀신 역사하고 사단 역사는 몰랐다. 종교생활로 다른 건 다 빠꾸미 같이 아는데 그리스도만 몰랐다. 복음만 몰랐다. 굿뉴스인지 몰랐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 아는 거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늘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 없고 흔들거리고 영향받고 온갖 문제에 빠지고 염려하고 걱정한 체질로 살았던 내가 제사장을 알면 알수록 평안과 자유함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단회적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가 무너지고 하나님 만나는 누리는 길이 되고 그리스도 부를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오더란 말이죠. 그럼 이게 그리스도가 단회적으로 끝나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를 전해보니 성령의 역사가 돼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을 함께 하시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이 누릴 때, 여러분이 포럼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갈등이 해결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23편을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누리고 함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복음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받기 이전에 잘 나갔던 사람이 복음 받고 완전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복음 받아가지고 복음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때부터 성령께서 다윗에게 역사했어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했으면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사울한테 찍히네요. 10수년을 도망자로 다니네요. 미친 척하네요. 침 흘리고 블레셋에 하면서 야, 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야? 근데 미쳤네. 미쳤더니 봐준 거예요. 죽였으면 되는데 안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서 완전 망한 사람이 있고요, 복음 받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하고 잘 되는 거하고 이게 복음 받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아니까 다 잘 되고 그거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 만날 때 완전 망하고 다 안 됐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복음 만나면 다 잘 돼야 되는 줄 알아요. 복음 만나면 다 부흥해야 되는 줄 알고, 복음 만나면 막 우리 가정이 다 경제로 축복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 만나면 내 상처 치유되고 갈등 다 해결되고. 오늘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그 장로가 그래요. 자기하고 부인이 9살 차이 난다네요. 나보다 한참 젊은데 9살 차이 나요. 그럼 어마어마하죠. 근데 자기가 그래요. 그 장로님이, 내가 문제인지 우리 집사람이 문제인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모르겠대요. 우리 단체 장로님입니다. 본인이 그래요. 뭐라냐, 누가 많든지 영적 문제 때문에 시급하겠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때문에 미치겠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람 때문이라니까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좀 뭐라고 했냐면, 영적 문제 있는 거 괜찮다. 그것 때문에 당신한테 전도운동으로 바뀌어지면 그 영적 문제 괜찮은 거 아이가? 영적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문제지. 복음이니까 건강해야 되고, 복음이니까 암 안 걸려야 되고, 복음이니까 다 잘 돼야 되고, 그 착각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리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안 걸리면 감사하고, 나도 감사하고 안 가. 그러니까 목사님 안 걸려봐서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복음은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진짜 제사장이 맞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맞습니까? 그럼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거 맞다면,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만큼만 전해도 나와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할 줄 믿어요. 그게 그리스도지. 내 영적 문제 다 치유된다면 전도할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다 알고 나면 성경 운동이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약해도,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약해도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며, 충분하다며, 그걸 믿는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입술에 고백되어져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하나님 누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내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이름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부르시길 바라요. 제가 좀 빨리 시간 맞춰서 온다고 제가 우리 이정삼한테 전달을 하려니까 시간 늦어가지고 어쩌라고 막 달려왔어요. 솔직히 여기 25분 전에 도착해서 양치하고 좀 씻고 그러면서 계속 달려오면서 무슨 기도했냐,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을 내가 묵상하고 왔거든요. 묵상하고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무슨 제게 메시지를 주느냐, 야, 복음을 오해하지 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하잖냐.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잖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다 했냐? 있다.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제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보름을 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 다닙니까? 아니면 없이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제게 안 오도록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믿음이 이렇습니다. 제가 복음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제가 복음을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다 잘 돼야 됩니다. 나는 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는 그 축복,
살리로다는 그 축복을 네가 누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각인은 문제를 통해서 나는 각인된다고 봐요. 사건과 조건과 갈등과 한계를 통해서 나는 복음이 각인된다고 봐요. 그때 그 문제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좀 잘 되면 그리스도 많이 부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가정에 복음 못 받은 사람이 있었어. 우리 가문에 복음 못 받은 사람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많고, 그리고 또 내 영적인 문제가 많았어.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고 내일도 그리스도고 어제도 그리스도였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내가 아는 수준만큼 말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스도. 그게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오히려 복음이 각인된다고 봐요. 저는 한 번쯤 우리에게 한계가 와봐야 돼요. 우리에게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도 있어야 돼요. 시험도 와봐야 돼요. 그때 나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참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 물어봐. 하나님, 나는 참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기도를 나는 하고 있습니까? 부부가 갈등이 온다, 교회 내 갈등이 온다, 성도와의 갈등이 온다, 직장에 갈등이 온다 할 때, 여러분 주일날 주중에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지, 우리 부부의 사이에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진짜로 우리 부부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 부부 사이를 통해서 시대의 문제를 보고, 현장의 사회의 문제를 보고, 나라의 전 세계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이 포럼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일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강단을 통해서 계속 질문하고 나에게 포럼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포럼 해봐라, 네 얼마나 붙잡았나, 이게 아니라, 이게 포럼에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포럼의 전문가 있잖아요. 말하면 막 포럼 기가 차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잘 붙잡았다 안 붙잡았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성취되고 내가 얼마나 적용하고 사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요. 저는 내가 얼마나 적용하고 삽니까?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의 성취를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그럼 내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복음이 각인된다고 봐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참된 전도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참된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관심 아닙니까? 현장이. 우리는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 나는 지금도 일자리를 가고 일터를 가고 가정에 갑니다. 나에게 참된 전도를 누리고 있습니까? 참된 전도란 제가 볼 땐 성령이 역사하는가 봐요. 성령이 역사한다고 봐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경제,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교회 문제,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그게 모든 문제잖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스도 몰라서 왔고, 하나님 못 만나서 왔고, 우리가 체질적으로 광야가 아니고
430년간 애굽 체질을 왔고 따먹지 말아야 될 그 선악과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혹여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해도 나를 저주를 줄까? 나를 벌할까? 자기 수준만큼 낮추는 그 하나님 못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 가지고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스도 여러분 고백할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백하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캄보디아 선교지에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전 세계 나라에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로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그리스도만 고백되고 그리스도가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스도, 충만함을 받는 그리스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교회가 뭐죠?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천을 대신하고 만을 대신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쌓아놓고 사는 사람 단 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뭔 같아요? 신기하죠. 선교, 여러분 선교 누가 하는 겁니까? 절에서 합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평택과 제천간 고속도로를 제가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대전 내려가고 천안 내려가고, 왜냐하면 대전에 우리 임원들이 있고 천안에는 또 캄보디아 위원장이 있고, 그래서 모이면 누가 제천에 모입니까? 이 시골에 제가 쫓다가 가야지. 그럼 맨날 가다 보면요, 음성에 어마어마한 그 천주교 보이죠? 그 사람들도 선교합니다. 그 사람들은 차가 몇십 대 와가지고 봉사하고 사회봉사하는 사람 글로 다 갑니다. 장애인이 있고요, 불치병 환자 많거든요. 선교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사회봉사 거기 우리 못 따라가요. 참된 선교가 뭡니까? 그리스도 고백되는 거. 참된 전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 그러니까요, 좀 여러분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구별 영불변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응답 말하는 사람이죠. 응답 받았고 뭐가 응답이고 뭐.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면, 복음이 깊어지면 응답보다 그리스도를 더 간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리스도 고백했더니, 그러니까 응답에 목마르고 증거를 자꾸 얘기하면요, 그거 나중에는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고요, 복음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이면서 왜 그러냐면서 이래 나와요. 영적인 문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일수록 영적 문제일수록, 이 영적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적 문제를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 선포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로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이래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래요.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다윗이 20편, 23편을 기록할 때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굴에 쫓겨다니고 밥도 못 먹고 무지하게 어려웠을 때입니다. 이게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일로서 찬양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대. 왜? 내가 양이고 그분이 목자라 나를 목자가 책임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도 여호와고,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 여기 1절에서 3절이 복음이 각인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이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천 바닥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교회의 이름이요, 교회입니다. 그 이름 되면 그 사람이 거기 교회에 다녔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아빠가 이름 걸게. 아빠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회결로 인도해버리고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소생시키시고 인도. 봐요. 인도에 가는 때 방법이 저 사람이 잘될 복음을 받았어. 복음을 받자마자 사업도 어려워지고 또 오히려 남편한테 구박받고 막 이래.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왜 핍박받습니까?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에 갈 때 어려울 수 있어요.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한 대 가만 40대 한 대 가만매를 3번이나 맞고 그걸 퇴장이라 하거든요. 감옥이나 추위에 공포에 복음만 나가지고 망한 사람이 바울이라니까요. 근데 그 바울이 이번 주에 빌립보서가 뭐라고요? 기쁨 4가지. 기쁨. 빌립보서가 기쁨의 주제거든요. 큰 주제가 기쁨이에요. 감옥소에 들어가서 기쁘고 헌신해서 기쁘고 같이 섬겨서 기쁘고 믿음 하나님 주셔서 기쁘다. 그게 빌립보서 1장부터 4장이에요. 바울처럼 망한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이 나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감옥에 갇힌 것 말고는 너희들이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오해한 사람 많아요. 복음을 착각하고 복음이 이상하게 네가 복음 된 사람 많아요.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이 각인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고백되어질 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셨을 거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고 주무실 건데 내일 아침에도 기도문이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또 명건사님이 또 복음적 글을 올리고 할 때 거기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찾고 전도를 찾고 선교를 찾으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말씀 묵상하면서 거기에 또 내게 포럼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참된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참된 전도가 소원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포럼이란 말은 하나님께 질문도 던져보고 묵상도 해보고 생각해봐라 라는 거예요. 많이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우면 어려워 봐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또 경제도 또 지금은 청년들끼리 있으니까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사니까 지금은 막 어디에도 막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묶이잖아요. 책임감도 따르고 사랑이라는 걸로 지금은 세상에 못 살아요. 책임감, 의무감, 성실감, 노력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는 오래 참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양보도 있고 이해도 있고 초월도 있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답이 없을수록 뭘 찾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아시지만 복음이 각인되는 통로는 말씀이 계속 들려야 돼요. 말씀이 계속 들리고 그 말씀이 포럼되어지고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눈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진짜 체험되어져야 돼요. 된 것도 그리스도고 해결 안 된 것도 그리스도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가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라 해야 됩니다. 이건 다 안다니까요. 이거는 지식으로 안다니까요. 아이들이 기도가 안 된다. 부모들이 잔소리를 듣기 싫다. 공부가 안 된다. 공부를 못한다. 그리고 너무나 ADHD다. 막 어찌됐든 그 아이들 속에 진짜로 우리가 여러분이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진짜로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를 계속 듣고 자란 아이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왜?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자기 어떤 육신적인 부분에 다 알게 되거든요. 지식으로 말고 진짜 성령께서 역사해서 전인격적 치유가 일어나는
그리고 정말로 내게 깊은 자유와 깊은 평안과 깊은 누림이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 뿌리가 이런 겁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려움이란 말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실은 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지 않아도 담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리 아니실지라도 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뿌리 내렸다는 말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 변화돼서 감사하고 어떤 현실이 변화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이게 저는 복음 뿌리 내렸다고 하죠.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 들어가요. 여러분 영접했다고 그 사람이 확 가닥 바뀌어가지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영이 바뀌었으면 말씀이 계속 들어가도록 뭐가 있어야 되느냐?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치유가 돼요. 그래야 생각, 마음이 치유가 돼요. 치유의 순서잖아요. 육신부터 치유할 수도 있어요. 육체, 몸, 바디 치유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부터 치유해놓고 요런 거부터 치유해놓고 불안과 두려움부터 치유해놓고 영을 안 바꿔줬다. 반드시 이거는 종교생활 만듭니다. 이 귀신이 반드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던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집집마다 다 귀신이 차 있는 걸 보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왔더니 비고술이 됐어요. 그래서 7 귀신한테 콜해갖고 다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변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접했는지에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 시간 지나면 압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미꾸라지 아시죠? 미꾸라지, 깨구리. 우리 군대에서 오그랑통이라고 그래요. 요만한 통, 이만한 통에 깨구리 잡으러 그래요. 제 상병 때 병장이 상병하고 병장 있을 때 2등병은 토끼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토끼잖아요. 영외로 나가요. 그러니까 보초 서는데 그 나가면은 마을이 있어요. 골로 살짝 넘어가요. 그 잡히면 영창 가죠. 그 살짝 넘어가가지고 개울도 쭉 따라가면요. 겨울에 이렇게 개울 돌 들면요. 개구리가 딱 자요. 겨울잠 잔다니 까만 개구리 요만한 거. 드셔보셨어요? 고단백 저칼로리예요. 지금 개구리 있잖아요. 한 마리에 1,000원이에요. 몸보신한다고. 그 개구리를 그때는 95년도니까 92년도니까요. 담아가지고 그 개구리 깨끗한 물로요. 쫙 씻어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 있잖아요. 불 밑에 불 지펴요. 개구리 그 오랑통에서 삐삐 돕니다. 지가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 퍽퍽 터져버려요. 알 다 터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거 또 기름에 튀겨서 먹기도 하고 그래 쫙쫙 뻗어주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는지를 많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양치질 하잖아요. 그때 한 번씩 질문해봐요.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삽니까? 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을 타고 있고 그 속에 있습니까? 나는 정말 세계문화 제자고 증인이 맞습니까? 물어보시라니까. 하나님 저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진짜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양치하지 말고요. 양치할 때 거울 보잖아요. 거울 씻을 때 물어보세요. 한번 이번. 조금만 하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성령 역사하세요. 그 한마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입니까? 지금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참 왕 되신 거 맞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그 모든 문제가 정말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 맞습니까? 질문해 보시면 복음 뿌리라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갖다 놔도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왜요? 복음이 뿌리 내렸다니까. 영향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기 혼자 실족하지 않고 자빠지지 않는 거죠. 복음 체질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요. 목전이 뭐예요? 눈목자예요. 눈목자. 원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보란듯이 기름을 부어서 내 잔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짓밟고 일어서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원수가 보란듯이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체질됐다는 말은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수 앞에서도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수가 나하고 싸움했던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말하는 거지. 사단 앞에서, 사단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진정한 고백할 때 사단의 목전 앞에서 내 잔을 넘치게 하죠. 그게 뿌리 쓱 체질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계속 따라옵니까?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 문제가 내게 영적인 문제로 시작된 것도 많고 이 문제가 나를 삼킬 문제도 많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건강으로, 경제로, 부부관계로, 그 다음에 회사 일로, 여러 가지 교회로 그럴 수 있죠. 그 문제를 솔직히 말해서 그 문제를 유발시키고 갖다 주는 게 나로 하여금 약한 부분을 건드리거나 내게 체질적으로 불신앙이나 뭔가 이런 부분이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 문제 원수의 발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내게 상을 넘치게 상을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서 잔을 넘치게 하신다. 뭐예요?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너무 응답, 막 간증, 뭐 되어지는 거 막 이거보다는 우린 거기에 속지 말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인자하심 뭐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뭐냐? 삶의 형태입니다. 내게 주신 삶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좀 묵상해보고 여러분 좀 아침 저녁으로 질문 던져보고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내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건 맞습니까? 조금만 질문해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름하고 묵상하는 시간 잊지 마시고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질문하는 시간 꼭 가지세요. 그래야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되고 복음이 체질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전도의 문도 열리고
만남의 축복의 계획도 보이고 진짜 오직이 발견되고 24가 25가 영원이라는 그 기도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들었던 복음 말고 들었던 복음으로 지식이 복음 말고 정말로 오늘 이 시간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내가 그 그리스도 나 혼자라도 고백하고 포럼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며 나에게 역사하셔서 치유가 일어나고 힘을 얻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지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로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참된 전도가 이해되게 하시고 참된 교회, 하나님의 비밀 맡은 그 교회 이해되게 하시고 내 것 되게 하셔서 복음이 내 것 되어지고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어지고 현장이 나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8일날 선교 축제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캄보디아 헌신 예배로 드려질 때에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전도 선교 교회가 오직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